주 예수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겠습니다. So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염일두 전도사님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6년도 벌써 1월이 다가고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대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실족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무엇을 못하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해 보장하여 한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힐링교회로 주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죄한 영혼을 주 앞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모인 심령 속에 역사하소서. 주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갖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전도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힐링교회입니다. 무엇을 못하니까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해 무장하여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부르신 뉴욕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 아버지 안에 주님 앞으로 전담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로 합니다. 예배될 때 사방에서 몰려들게 하소서. 실족된 영혼들 반한 영혼들이 교회를 찾고 있는 영혼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 원하고 원합나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힐링교회 주님 역사하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셔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무장케 하시고 주님과 동이며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종이요 사역자들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직분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주님의 몸된 교회 힐링교회가 차오름치는 복의 역사 주님의 역사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의 삶도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의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새 사람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직분 그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직분 그 사역 사명 감당케 하사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오병리의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힐링교회에서 역사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수님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기로 합니다. 주님의 산업한 자로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웃은 삶으로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반드시 세우시고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 말씀 출타 중에 계셨다가 돌아오신 우리 집사님 반갑고요. 우리 장로님 부부 가정에서 지금 휴가 중에 계시고 함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친교 후에 여러분 꼭 함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기 안 걸리셨어요? 얼마나 날이 추웠는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주일날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우리 24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그의 신랑으로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주인이 누구에게 관세와 세를 갚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배 자리에 주의 백성들 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나리 아버지 춥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한 가지 가지고 내 아버지 보고 싶어 왔사오니 아들과 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충성된 아들아 충성된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서 삶에 실천하여서 저들의 삶의 생활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오늘도 거룩한 담 위에 섰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종의 허물을 갖다 감춰두시고 준비 없이 기도 없이 내가 네 모든 가정을 듣지 않겠노라 하신 말씀을 제가 아버지 겸허히 받아들여서 항상 기도하고 이 단위에 올랐었사오니 허락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내가 필요하니 가서 건져오라. 아멘. 오늘은 참 재밌는 성경 구절인데요.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많은 미물과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은 참 만화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견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에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테 신곡 읽어보셨나요? 대단히 웅장한 서사시기 때문에 저도 읽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대체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중세시대에 살았는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전부를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갖다 슬프게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단테가 모든 시리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던 여인을 갖다 떠나보내고 나서 좌절과 상실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시리에 차있던 이 단테가 어느 날 순간에 깨닫기를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여인을 갖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정치계에 뛰어들고 맙니다. 열심히 그가 정치계에서 일을 했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치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정받는 귀한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정치인들 파는 모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많기 때문에 결국 누명을 쓰게 되고 단테는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추방을 당한 이 단테는 세상에 이제 거리뱅이 신세가 되어서 나그네 신세가 정처 없이 헤매다가 어느 날 밤에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을 갖다 바라보면서 잠시 꿈을 꿨는데 꿈속에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영원한 세계로 자신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대목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세상에 깨닫지 못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꿈속에 발견하고
그 꿈속에서 깨닫고 나서 깨어나서 그것이 마치 꿈이 현실인 것처럼 승화시켜서 그것이 서사시로 나타낸 것이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입니다. 자, 이 단테가 한마디로 세상에서 이상과 비전을 품고 사랑과 시리에 빠져서 고통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기가 부여가 돼가지고 꿈을 갖다 꾼 것을 그것을 갖다 승화시켜서 세상에 아름다운 명작을 남긴 신곡을 남겼다면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언제 그들의 세상적인 이상과 비전이 바뀌었을까?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사상과 이념이 바뀌었을 때는 분명한 동기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12제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갖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 되었을 때 그들의 이상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영광과 영생과 구원의 소망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예요. 천만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첫 번째 따라다녔던 목적과 그 소망과 이념은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꽉 찬 것이 언제 무너졌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전까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장차 유대인들을 갖다 통하여서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만들고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의 신세로 가문이 대대로 존재감도 없고 가치감도 없는 그들의 인생에 이분이야말로 자신들이 그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고 나라가 독립국가 형성된다면 자기들의 권세와 권위를 누릴 줄 아는 꿈과 비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상과 하나님의 나라 아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세상적이었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변했는가? 고통이 따랐을 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인데요. 이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때서야 자기들의 소망과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이 원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단테와 똑같이 상실감에 빠져버리고 자기들의 구심점이 무너져버리니까 그때서야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언제 변했을까? 그 낙심과 상실감에 빠졌을 때, 두려운 문을 닫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동행하시고 감람산에 승천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세상적인 이념과 사상과 바라보는 비전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구나. 예수께서 원하시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오던 모든 관점이 잘못되었구나. 목표가 잘못되었구나. 그제서야 수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꿈과 비전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서야 능력받고 세상에 나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순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테가 신곡을 남겼다면 제자들은 성경을 갖다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전체를 갖다 남겨둔 제자들의 삶에서 우리는 오늘 신약의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보고 읽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이상과 비전 속에서 변화받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이 따를 때 그때서 우리는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고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비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변화받지 못하는가? 세상적인 관점과 이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제자들의 삶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은 당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고 소망하는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나의 소망과 꿈과 이상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 말 못하는 물고기도 예수님이 필요가 되었을 그 말 못하는 물고기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이 오늘 물고기의 교훈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가, 아니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필요로 하시면 내가 나 자신을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필요를 채워드릴 준비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들어가시는데 그 중에 관한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말씀을 들은 그 베드로가 심히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낼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집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야, 세상의 임금들이 그 아들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권하는 관세와 국세를 낼 필요가 있느냐? 베드로가 말하니까 아니 없지요. 그래 맞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너 지금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거둬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민족에게는 이 20세가 되는 남성들에게는 반세계를 내서 3월 15일 매해마다 아다롤이라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세입니다. 성전세를 내는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세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관원들이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왜 돈을 안 내, 성전세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 그렇죠? 두 사람 몫이니까 그 한 세겔을 갖다 마태한테 가서 꼬우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필요하니, 주께서 필요하니 그것을 달라 구하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주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잡히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솔직히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과 새벽 말씀 묵상을 하다가 마태복음을 갖다 처음 읽는 것은 아니죠.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내가 새벽에 탁 내 가슴에 낚시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신비하다는 거예요. 환경과 또 상황과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각자의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는 뭐냐? 세상에 말 못하는 물고기도 자신을 갖다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낚시에 걸려드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갖다 필요한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 내 인생 너 전체를 달라면 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탄식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것은 준비된 자의 즉흥적인 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너를 갖다 우리에게 날 구할 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에 낚시 걸린다는 고통입니다. 낚시 바늘을 탁 걸리기 때문에 물고기가 이 고통을 느껴가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물고기의 본성은 엽전 같은 거 이물질이 들어오면 뱉어버리는 습성이 있는데 어떻게 한 세계를 물고 있다가 베드로가 던지는 낚시에 그 기다렸다는 듯이 덤벼들어서 물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가져와 낚시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아마 유다 같으면은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아닌 유다에게 했다면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노무로 여기고 그는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연약했지만은 그의 믿음은 단순한 순간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무리를 건너오시는 것은 믿어져. 그런데 물고기에서 동전 한 세계를 가져오라는 것은 이런 소소함과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런 세밀한 것은 오히려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요. 그는 의심 많고 순간적으로 변하는 성격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면서 순종을 해. 그러면서 가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말이 되겠어? 아니 어떻게 물고기가 그것도 두세 개, 한 세 개, 딱 두 사람 딱 그만큼만 입에 물고 기다렸던 듯이 첫 번째 낚시에서 잡히겠어?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가보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던졌더니 걸렸네. 걸린 거 입이 열어보니까 딱 한 세 개 잡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야, 정말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기적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이해와 상식을 떠나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과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발 이 기적의 공식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은혜는 잘 받아.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 어렵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행하는 것은 순종과 행함이 따라야 된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왕이면 물고기 입에서 어떻게 한 세겔만 꼭 필요한 것만 채워줄까? 이왕이면 금괴를 발견하게 하거나 밭에서 진주를 발견하게 하거나 그래서 넉넉하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왜 주님은 그렇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고 딱 두 사람 것만 그것만큼만 주셨을까?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도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도할 때 그것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꼭 그것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는가? 아니죠. 왜 그것만 줬을까? 특별히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이것이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나의 존재와 마찬가지라면은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 경고하시기를, 특별히 목회자들은 돈과 여인과 명예를 갖다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의 사업과 우리 사역의 목회 사역이 풍요롭고 돈이 충분하다면 목회를 잘할 수가 있을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돈이 많을수록 목회자들이 변질되는 가능성이 많은데 왜 꼭 필요한 것만 주실까? 필요한 것만 주면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왜?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예수님께 내가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인색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은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넉넉하게 구하라. 그리고 세상에 이왕 기업인으로 축복받아라. 왜?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이 있어야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예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줄까?
자, 물고기 교훈을 갖다 통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이 나타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자주 나타나지 않으니까 간밤에 지루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일단 나는 모르겠다, 낚시나 고기나 잡으러 가려는데 앞서 뛰어나갑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가려고 쫓아나가지요.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가에 나오십니다. 아직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은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없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들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고, 전문가고 그 갈릴리 호숫가를 생각하면 수십 몇 미터에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에 암초가 있는 거 훤히 알면서도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소망을 걸고 순종하여서 행위로 던졌다는 겁니다. 아멘. 던졌더니 어떻게 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130마리나 뛰었더라. 자,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삶에 찢어질도록 축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찢어질 만큼 주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 만큼 줄까? 상황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사명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주중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합니다. 요즘 눈폭풍이 오고 이 추위가 예전에도 없었던 강추위가 왔는데 리테일 비즈니스 한마디로 완전히 전멸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얼마 못 가서 아마 리테일 비즈니스는 수없이 많은 가게가 매장을 닫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고 여러분도 전문가고 지식이 있고 여러분도 사업 경영인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때가 이런 환경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같은 경우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못 피한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넉넉히 이것을 인생을 다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씀에 준비해 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주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말씀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100% 인정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문제는 내가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지, 내가 그런 절박함이 없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고기에 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모든 보여지는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때때로는 하나님은 말 못하는 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에는 많은 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물론 요나의 물고기도 있지요. 그런데 사사기에 가면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서 슬피 울면서 새끼를 갖다 두고서 그 벳세메스로 직진하는 암소 2마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암소 2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궤를 갖다 싣고서 벳세메스로 곧장 직진하는 슬피 울며 갈 때 그까지 가서 자신들의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희생이 되어진 거룩하고 감동적인 그런 광경이 이 사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또 사용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물고기는 예수님 내가 필요하니 가져오라. 물고기 입을 통해서 한 세계를 거두오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나요? 예, 나귀 새끼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다만요 주인이 물으면 뭐라 하리까? 내가 쓰겠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쓰겠다 할 때 천방지축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도 예수님을 갖다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내가 쓰겠다 하라. 내가 필요하니 가져오라. 사랑을 하더라 사랑을 따라 내가 너를 필요한다. 나는 너와 동역하기를 원한다 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나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너무나 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그 새벽은 내게 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은 성도의 사명 속에서 성도들의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가 주신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돌아가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천만에 만만해. 나는 너와 동역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갖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니 너 나를 위해서 네 삶을 줄 수가 있겠니?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삶의 사회 현장 속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그 현장에 교회 내 모습이 되면은 주변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세상적이고 내가 원하는 이상과 내가 원하는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구하여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면 물론 예수님은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 과정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필요한 주님이 나를 필요할 때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는가. 언젠가 제가 2009년도일 거예요. 프라미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잊지 못하는데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때 장로로서 그 3일 부흥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 단위에 올라가는 성도들을 잘 인도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수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다가 다 끝나고 나 마지막에 내가 단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어서. 그때 내가 단위에 올라가는데 단위에 서 계신 그 부흥 강사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음성처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와 동역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올라가다가 동역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한마디로 당신과 동역할 그런 내 조건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나하고 동역하지 하십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내가 당신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리면서 올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을 말하고 그분은 방언을 통변해 줍니다. 내가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은 나는 너를 갖다가 사용할 것이고 너를 갖다 보낼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을 뿐 아니라 네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난 그 말씀을 갖다가 그날 엄청나게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크게 은혜가 되어서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꽃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사역이 자꾸만 커져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나는 지독한 요셉의 운동에 빠져가지고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한다 하시면서 왜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인생 깊은 운동이 속과 고난과 그 고통의 그 환경은 나의 학습이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배운 것은 내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에서 그 고난과 고통과 시리와 상실감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목회자의 이 거룩한 단위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예, 이전의 삶에 비교하면 모든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는 없습니다. 예, 지금 내가 매장에 나가서도요, 며칠간 계속된 이 참 불경기 속에서 오히려 지금 계속 마이너스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러분 초라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이나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자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감사. 하나님의 나라 와서 내가 이 사명만 붙잡고 가면 감사. 세상에 있었던 거, 험한 거 다 분토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보다 더 영원하고 소중한 것을 내 삶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방향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삶의 근원이 되었으면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이냐? 순종과 행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필요만 주시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도저히 어떤 돌파구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가 기도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할 수 없는 것,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가 멀었는가? 하나님이 눈이 없어 못 보시는가?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 것이고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여러분의 모습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절대 탓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감싸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을 몰라? 왜 그 하나님의 속사랑을, 그 깊은 속성을 모를까? 사랑이신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세상에 말 못하는 물고기도 나를 위해서, 하는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기꺼이 자신과 헌신을 드리는데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 마음을 달라고 하실 때, 네 삶을 달라 하실 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 못하는 물고기가 마치 주님을 갖다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스스로 낚시에 걸려서 그 한세기를 드렸던 것처럼 말 못하는 미물도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거늘 만물의 영장이라 스스로 자처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뿌리가 되게 하시고 내 가슴에 터치가 있게 하셔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십시오. 모든 환경과 능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시라면 이 불경기 가운데서 애굽의 고센 땅처럼 구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고 그 승리가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서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오늘까지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 따라 가는 우리 인생길이 내 목적과 내 원하는 소망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했다면 오늘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변화받아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할 때 우리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축복하시며 최우선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최고의 자리에 최우선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올려놓게 하시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길 되게 하시고 신앙의 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의 거친 풍랑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어려운 불경기와 어려운 기근의 때에도 우리를 해하는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깊은 만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동서남북에 와서 평안의 말씀을 사모하며 변화받을 수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 나를 갖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갖다 험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공허함과 우리가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물을 갖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다 영원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영성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삶에 누구나 그러하듯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목적이 내가 아버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갔다면 하나님 잠시의 고통과 고난의 학습이 되어서 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장에서 성소로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장이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백성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 무서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종들이 자신을 갖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여기 있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순종과 행위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되고 삶에 적용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실 때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가슴이 뜨거운 주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마다 사역과 주신 은사대로 주신 아버지 현장 속에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각자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실 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성령이 임재하실 수가 있사오니 껍데기 같은 교회 만들어 주지 마시고 성령이 숨쉬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제단 만들어 주시어서 예배 시간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며 소원이 응답되는 역사가 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어렵고 고단한 아버지 이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양식 주셔서 감사, 범사에 감사해서 드려진 감사의 헌물과 이 모든 것이 하방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10의 1중 물질을 드릴 때 주의 거룩한 제단의 분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될 때 하나님이 저들이 바쳐진 그 물질의 1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제단을 사모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지금 저 북녘 땅에서 고통받는 데 동포들과 전쟁터에서 인연도 사상도 모르고 죽어져가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전쟁터와 아버지의 위태로운 이 환경 속에서 내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이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